이 9장을 보게 되는데 9장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노아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19금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벌거벗음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벌거벗겨졌습니다. 내추럴한 상태에 있었죠. 근데 이 내추럴한 이 상태를 이 아담이 딱 보니까 이 자기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까지 시적으로 탄복을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가 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벌거벗은 것을 오늘 보니까 이 노아가 이 벌거벗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9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오늘 이 얘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노아가 이 세상에 이제 그 심판을 당하고 난 뒤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포도 농사에서 포도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뭐 포도즙이다, 뭐 포도주다 이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여간 여기에 보니까 포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것입니다. 근데 이 술을 주기적으로 또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시고 취했어요. 취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취했지만 그가 장막 안에서 이 벌거벗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2절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나라는 문화가 이렇게 목욕탕 가면 아버지와 아들이 또 스승과 제자가 격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 목사를 제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인도 목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그 목욕탕 가요? 이게 또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갑니까?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 성경 기자가 노아의 이 포도주 마신 사건을 이렇게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 실수를 노아의 실수보다는 여기에 보면 함의 이 아버지에 대한 술 취한 것을 고했다라는 것을 크게 부각시키며 그에게 이제 그 아버지가 선언 이 종의 종이 되는 이런 모습을 아주 장황하게 이 성경 기자가 기록을 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자.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알게 해주라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술 먹고 벗을 수 있지 이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은 많은 주석가들이나 여러 가지를 볼 적에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적에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사탄이 이 뱀의 매개체를 사용해서 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이 꼬드겨 가지고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사탄의 종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신문하고 선고하는 과정에서 유해를 주셔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자녀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사단의 이 뜻을 쫓아서 하나님보다는 사탄의 뜻을 쫓아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그대로 순응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른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예배가 이렇게 있었더라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것과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는 두 그룹이 있더라.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노아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을 노아 가정만 남겨놓고 싹 청소를 이제 심판을 하셨는데 이 노아의 아들, 노아와 부인,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셈과 야벳은 셈, 함, 야벳인데 셈, 야벳은 이렇게 긍정적인 반면에 함은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셈의 이 부정적인 면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다 보면 이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이 남자나 이 아버지나 이 아내 이 부분을 함께 보고 부부 관계를 함께 설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레위기 18장을 보십시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6절, 7절, 8절을 보면 레위기 18장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그러니까 이 가족의 살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 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노아와 이 자식들만 빼놓고 모두 다 심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9장 1절을 보면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손을 많이 낳아라. 그래서 7절에 보면 9장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이제 가득하라겠습니다. 충만하고 가득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족들에게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노아의 이 자녀들인 이 함이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손을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9장에서 다시 보게 되면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기서 하체를 보고 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세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관심 있게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라는 것은 실은 이게 어머니의 하체가도 동격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이 어머니의 하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하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은유적 표현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술이 취해서 어떤 부부관계를 끝내고 그냥 누워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함이 가서 보고 이제 이 동생들에게 이 고자질을 했는데 조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함이 얼마만큼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고 있는데, 이 형과 동생은 여기 보게 되면 이 함이 둘째라고 하고 있어요. 둘째, 어떻게 둘째가 되느냐, 여기 보게 되면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하고 거기에 일자가 있죠. 그 일자가 있는데 그 각주인데 그 밑에 보게 되면 각주 둘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함은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그 하체를 보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절대로 아버지의 그 얼굴과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이쪽으로 반대로 돌리고 형제간이 이렇게 가렸더라, 이 얘기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을 24절에 노아가 이제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제 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옷이 덮어진 것이 뭘까 하고 이제 알게 됐죠. 그래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더라면 이 가나안, 이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지금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함의 아들들이 얼마만큼 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러는가 보게 되면, 이 아버지 이 당시에 노아에게는 족장의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족장,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보게 되면 이 에서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대로 통용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족장 시대의 이 부분을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 창세기 9장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모세오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노아의 선언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은 지금 점령해야 될 땅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 함의 자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고 또 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그들에게 이렇게 근친상간을 종교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근친상간을 하는 아주 이 패역한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전부 다 이기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정복당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복을 당해야만 이 구원을 받는 것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금 이 노아의 아들 이 함에 대해서 하나의 예화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 속담에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의 등뼈를 꺾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뭐라고요? 지푸라기 하나가 낙타의 등뼈를 꺾는답니다. 그럼 이것은 뭘까요? 어떻게 낙타 등뼈를 꺾을 수 있죠? 이것은 낙타에게 짐을 아주 많이 실은 것입니다. 아주 많이. 일본말 관형을 쓰면 이빠이 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지푸라기 무게 하나만 올라가도 이미 꺾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지금 취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함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보아하니까 이 아들이 아주 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경계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순리에 의해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19장에 앞으로 이름 9장이지만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성 여기에 보게 되면 유황불로 사해바다가 아주 폭삭 가라앉아서 지금 물이 소금이 50%다고 80%라고도 100%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소돔 고모라성이 유황이 풀로 내려가지고 땅이 그냥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려요. 얼마나 불못이 그냥 이렇게 떨어졌는지 땅이 꺼졌는데 거기가 소돔미네이트 하게 되면 뭐예요? 그 동성애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아들 이 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아버지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면인데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아주 조롱하고 고자질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형제들의 종들이 되는 선언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것을 들려주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떠들수록에
항상 이 죄덩어리가 덩어리로 올라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그 뜻은 전부 다 예수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전부 정복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서 구원을 받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0장에다 그 앞에 하나만 더 넘기면 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는 게 셈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오느냐? 10장 21절을 보게 되면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야벳도 그 자손에 나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10장 21절에 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11장 10절에 더 자세하게 이 셈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곧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이 아르박삿 그 후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가 나오느냐? 나오면은 이제 데라가 나오고 26절에 보면 이 70세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이 셈을 통해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에 보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셈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셈을 찬양합니까? 셈으로부터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가나안 문화 얘기할 때는 가나안의 천국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천국은 전쟁이 없어야죠. 왜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나안을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이런 그 주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학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 그래도 전부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죠. 어제는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우리 교회 올 사람인가 하고 이제 교회는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한 전화를 이제 저녁 때 받았는데 저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인데 목사님과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대화요? 우리 됐습니다. 저는 신천지하고 대화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항상 우리 이 우편함에 신천지의 책자가 달마다 쌓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2단, 3단들이 무지기수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아요. 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을 받으려 그러면 이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꼬여가지고 꿰매 꼬여가지고 이렇게 유혹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함의 아들, 그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여호수아가 그 들어가서 전쟁으로 다 이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복을 해서 그 함의 아들 가나안들이 종노릇 하면서도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복당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를 완전히 100%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항상 인도하는 또 섭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nothing.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의를 하는데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데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으로 십자가를 지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지금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예배가 드려졌더라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것이 뭘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둠의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문화를 항상 계승하고 발전시키라고 했어요. 그 문화가 뭐예요? 예배의 문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노동의 문화, 모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나안 문화에 취해서 살았던 이 당시의 사람들, 아니 지금의 우리들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대장 대신 그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종속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대장으로 인정해서 늘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종말은 세상의 끝이라고 해서 종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종말을 완성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종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자로 불렀더라는 것.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성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 바로 예배하고 노동하고 또 외부로부터 침입자를 지키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예배 생활을 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다른 이단들이라든가 우상 숭배들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살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을 잘 한다는 것보다도 관리 능력을 배우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얼굴 관리, 인기 관리, 돈 관리, 명예 관리 모든 것을 하는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관리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성에서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는 이런 삶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일터나 내 삶 속에서 어둠을 밝혀내는 등대지기 또 새롭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항상 결단과 순종으로 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